음소거가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김철 목사님 음소거가 되어 있는지 음소거는 안 되는 거. 안 되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좀 다시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한국 음식 가운데 요즘 서양인들에게도 특별히 비건들에게도 한국 비빔밥이 매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비빔밥을 해주겠다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됐다고 이제 같이 먹자고 해서 같이 앉아서 비빔밥을 비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는 비빔밥 재료입니다. 넣을 수 있는 것은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비벼서 먹어보니 좀 비빔밥이 아닌 좀 다른 음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자신도 놀랐고 음식을 먹는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그 만들어 놓은 음식 재료를 보고 제가 살펴봤더니 각각의 재료를 최고의 좋은 재료를 사다가 온갖 그 갖은 양념을 재료마다 각 재료마다 최선을 다해 양념을 했습니다. A라는 재료에 양념을 듬뿍 하고 B라는 재료에도 양념을 듬뿍 했습니다. C에도 양념을 듬뿍 하고 D, F, G, H, I 모두 양념을 듬뿍 했습니다. 이유는 제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맛있는 비빔밥을 이제 만들어 주겠다고 재료마다 양념을 듬뿍 한 재료를 7, 8가지 재료를 섞어버리니 원재료의 맛은 사라지고 양념의 맛이 초과가 되어서 실패한 비빔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LA는 그 식자재가 한국에서 직수입을 합니다. 가을 겨울이 되면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그대로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주도 월동 무도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LA 사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잡수시던 식탁 그대로 만들어 먹습니다. 제 아내가 식재료에 관심이 많고 남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맛있게 해주겠다고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료마다의 특성을 무시하고 양념을 듬뿍 해서
일곱 여덟 가지의 이 양념이 너무 과도하게, 특별히 마늘과 참기름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간 그 일곱 여덟 가지의 재료를 섞어버리니 이거는 참 먹기에 부담스러운 비빔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 다음부터는 각 재료를 조리 준비할 때마다 슴슴하게 심심하게 재료를 만들어서 섞으니 그제서야 비빔밥의 맛이 났습니다. 즉 비빔밥이라는 그 음식의 재료와 원리와 그리고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각 재료를 맛있게 하려는 과욕이 만들어낸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비빔밥을 생각할 때 떠오른 생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였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고 사마리아 땅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율법의 모세 오경이 있고 사마리아 성전에도 사마리아 오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제사장이 있고 사마리아 성전에도 제사장이 있습니다. 각각 우리가 더 잘 믿는다, 우리가 더 정성을 들인다, 우리 성전이 더 아름답다, 우리 성전이 더 웅장하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 하는 동네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근처에 있고 야곱의 우물도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과 성전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보다 더 낫다. 우리 조상 야곱이 준 땅이 옆에 있고 그리고 야곱이 물을 길러 먹은 우물도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우리가 더 월등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첫 남편과 아주 결혼의 로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멋진 가정을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결혼이란 원리가 이렇습니다.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떠나야 되죠. 독립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여자에게 달라붙어야 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달라붙는 게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달라붙는 게 결혼입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한 몸으로 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성경의 원리대로 사랑을 하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보니 실패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자기의 실패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그래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오류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을 했는데 라고 자기 변명과 함께 자기 합리화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순종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이 존경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안 따먹는데 그것을 따먹고도 행복하게 잘 사는 에덴 동산의 다른 피조물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마음껏 따먹고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따먹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따먹고 행복하게 사는 피조물들과 비교하면서 이게 우리가 바보인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와의 마음속에 우리 따먹어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저는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남편에게도 줘서 여보 이거 먹어봐 괜찮어 라고 줬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자기 주체성이 매우 강합니다. 즉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과 자연히 비교하게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대표적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즉 죄인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이 나는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사의 그 원인이 세리와 같지 않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입술로 자백하는 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땅에서 결혼에 여러 번 실패를 하면서 그는 스스로 겉으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그것을 사자성어로 자격지심이라고 하지요. 자기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혼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허물 많은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같은 사마리아인들은 오히려 자기를 허물 많은 여인으로 문제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그 관계를 멀리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물 좀 주시오 라고 말을 걸어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데 예수님은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졌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일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게 이 찬송 가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된다. 그랬더니 여인이 그럼 그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가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물 길러 오는 곳조차 이 여인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노동이 아니라 고통이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내게 이 물 주셔서 목마르지 않는 것과 물 길러 오지도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이 놀랍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 내 소원에 너의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내 남편을 불러. 처음에 물 좀 달라고 하실 때부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요 사이에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수많은 대화가, 특별히 소통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 전혀 다른 분, 사마리아 성전이나 사마리아 회당에서도 말씀하지 않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살아온 얘기를 나는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릴 때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 우리 장로교 합동측에서는 계단공과라는 주일학교 교육용 교재가 있었습니다. 계단공과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스토리를 해석하면서 그 계단공과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모두 다 아십니다 라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너 어젯밤에 숙제 안 했는 거 예수님 다 아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헌금을 100원을 주면 중간에 오다가 50원 사먹고 50원 헌금한 거 예수님 다 아셔.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희들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점쟁이다. 어떻게 그걸 기가 막히게 아시냐. 헌금 100원 받아서 50원 사먹고 온 거를 어떻게 예수님이 아시냐. 야, 이건 놀라운 일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사이사이에 어떤 대화가 주고받았을까 생각하다가 실패한 비빔밥이 생각이 났고,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은 지금까지 왔는데, 그리고 예수님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없다는 말을 할 만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대화의 소통이 풍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씀에서 저는 결혼의 실패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던 이 여인이, 즉 남편을 바꾸려고 그렇게 해결책을 찾다가 마지막에 이 여인이 해결책을 찾은 것이 원인이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인이구나. 문제가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음을 알고, 그래서 남을 바꾸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얻은 결론은 나를 바꾸기로 마음을 먹은 여인. 그래서 남편이 나는 없다는 말까지 나온 여인.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동안 가면을 쓰고 그 가면에 감춰진 채로 인생을 살다가 비로소 가면을 벗어버린 여인. 그 가면을 벗어버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비로소 여인이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여인인 것을, 과거의 결혼의 실패가 모두 다 나 때문인 것을, 내가 문제였음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에게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서 오직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시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그럼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이제 가면을 벗었으니 이제 가면 벗은 나에게 생수로 채워지도록 내게 물 좀 주십시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비로소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에 연결되어서 예배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디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다. 건물이 예배가 아니요, 사마리아 오경이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즉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제 아내가 비빔밥을 양념을 과도하게 해서 실패했지만 지금은 원리를 깨닫고 지금은 양념을 아주 조금씩만 해서 이제는 전체가 잘 조화되고 어우러지는 맛있는 비빔밥을 이제는 만들어 냅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실타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풀어주실 때, 물 좀 달라고 하실 때 우린 어떻게 나갈 것인가? 여전히 나를 지키는 가면을 쓴 채로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을 알고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알케처치는 서로 세계 각지에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가면을 벗고 나의 진실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는, 그래서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그렇다면 이제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인생이요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